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도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결혼과 성의 문제로 혼란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각각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이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말하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주께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결혼과 독신을 우열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의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각각 그 부르심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나는 나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신 은사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혼에 대한 구체적 권면을 마치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외적인 신분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양한 그 신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현 상황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 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은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바뀌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로 결혼과 독신에 대한 7장의 이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구절에서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권면이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비쳐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삶의 질서를 추구하게 하려는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은 오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오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실히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각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은사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어떤 우위에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은사, 달란트를 따라 부르시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무르는 삶, 어떤 큰 의를 이루는 그 삶 이전에 하나님과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거룩한 길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